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새롬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제 프로필에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는 세 가지 목적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만남이고, 두 번째는 격려를 하기 위한 만남이고, 세 번째는 위로를 하기 위한 만남이에요. 오늘은 무슨 만남일까요? 아니에요. 세 가지 다 필요한 만남이에요. 오늘은요,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교회에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배가 더욱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이 이제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이전한 공간을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살펴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까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울컥 이렇게 감동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전한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이 너무나도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지난 2023년 7월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6년 만에 교회를 3번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요. 기쁜 일이지만 참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전하고 나서 이제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는 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공간을 찾는 일부터 공사를 하는 와중에 생기는 많은 일들, 또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해야 되는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일들에 상당히 방해도 되고, 또 누구 하나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다침이 있으면 참 자책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 목사님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있죠. 공사에 직접 손을 대신 분들, 또 마음을 쏟아서 왔다 갔다 하시고 신경 써주신 분들, 의논하느라고 시간을 내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수고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좀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제 놀고 즐겨라, 그런 마음으로 이 공간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되고,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더 수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명을 좀 더 감당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아까 본문 읽을 때 세 가지 단어에 줄을 쳤어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 성전, 처소. 건물과 성전과 처소라는 이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의 문맥을 보면 뭔가 하나씩 하나씩 더 성장해 가고 발전돼 가고 성숙해져 가는 듯한 그런 문맥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 건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 곧 건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건물의 의미인데, 구약의 성막 시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을까요?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건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무수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지금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도 끝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건 강조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결코 살아 숨쉬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이전 이렇게 쓰는데요. 성전은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연결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떼어서 이 건물을 연결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는 교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교회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예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겠죠. 참 예배가 은혜롭고 그 모임 속에 너무나 행복한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예배만 드려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자칫 변질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칫 또 변질되면 그 유명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이 있고 그분을 위한 헌신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늘 예수님을 노래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흘려보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예배의 종착지, 은혜의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니까 초소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 초소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아직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초소라고 할 때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돼 있죠. 이 초소는 어떤 것인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신다. 이게 보혜사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신다.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고 예배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교회의 목적과 같은 이 섬김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남 이 지역에서 새롬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분명히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 개념을 예수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지난주에 설립 6주년 감사 예배였고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제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거든요. 이 새로운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니까 오늘 이 말씀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것을 묵상하라는 표현까지도 쓰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생각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고 섬김 받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의 성전 이전을 하셨으니 이제는 기쁨의 헌신을 하십시오. 기쁨의 섬김을 하십시오. 기쁨의 나눔을 하십시오. 그러라고 이 성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랬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들, 장성한 분량에 이른 단단한 믿음 위에 있는 단단한 것을 먹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 되어 가십시오.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성숙함이 흘러와야 돼요. 어른 같은 따뜻함과 그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맨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요만큼 마음에 안 들면은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저희 이 40대 중후반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20, 30대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할 시대가 되면 저는 걱정이 돼요. 다들 자기가 진리가 되어 있고 자기 성향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것 때문에 엄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말씀에 이거 비추고 맞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그때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했지를 배워서 나중에 그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몸에 배어있는 유산들이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염순호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이 목회와 목양에 다 쏟아부으신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니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